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시는 성도님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44주년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 선배들과 또 여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바른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면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과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일 때에 평성 동쪽에 맑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산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강로하간다. 온통에 우리는 믿고 하늘로 줄기하지 솟을때 가지니 엄마는 애여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분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만세 줄기 옵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히되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샘나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저희들의 참회의 고백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흔들렸던 믿음의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간들로부터 감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주일로 허락하시고 1977년 설립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의 명지 성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지평을 열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함께 믿음과 헌신의 역사를 써내려온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비전센터의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선포한 교회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젊은이 말씀 축제를 통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만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달 6월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과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이제는 우리가 갈등과 교만에서 벗어나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기업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옵소서. 동력하는 리더십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와 양떼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아직도 어려운 시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근속 순장 시상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슬이 6월 12일 토요일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6월 7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과 6월 13일 주일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젊은이 말씀 축제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송준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란 주제로 있습니다.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가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엘린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려고 그랬고 또 성도님들께도 사실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주 푸짐한 선물도 또 먹을 것도 다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가 기억하고 또 의미 있는 일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 25년 동안 근속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이 기억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장으로 25년 동안 근속하신 5분에게 네 분이 우리 무대 단에 올라오셨지만 에게 정말 감사패와 또 작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강춘옥.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순장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유진소. 감사패 시무권사 박현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이미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예우권사 이부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귀한 정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혈액경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보신 이렇게 귀하게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사반세기 아닙니까? 25년 동안 섬기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또 섬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충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일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김용술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명식 집사님, 자부 조은숙 집사님, 그 외 가족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남편 고 배무송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아내 이흥순 권사님, 아들 배지용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1977년 6월 12일 날 둘째 주였습니다. 그때 처음 설립 예배, 왜냐면 중앙교회에서 나와서 새중앙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창립보다는 설립이란 말을 쓰기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6월 12일 바로 앞 주일에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주일을 지키기로 해서 오늘 이번에는 6월 6일 된 겁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또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기억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인 건 아시겠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그야말로 진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신 사명,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해 주시기를 지체된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에 또 현장에서는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자리에서 신청받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좀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 젊은이 일부, 또 사랑부는 각 부서에서 신청 및 교육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립 설립 감사주일에 또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 이 예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지체된 자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정말 주님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함과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희 맘속에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의 설립 4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 특별히 바로 호산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호산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니, 호산나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설계하신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합신총회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합신총회 이 교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저희 교회를 택해서 취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 부서들을 보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와 인터뷰했던 그 PD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지금보다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 후에 더 큰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팍 올라온 게 뭐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확 올라왔지만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났을 때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었을까 하는 그것.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것.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싶은 그런 것.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많이 부정될까 하는 그런 것. 이게 가늠이 안 돼서, 이게 정말 예측이 안 돼서 그래서 무섭고 두렵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심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교회는 결국 교회의 본질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런 이벤트를 크게 한다든가, 혹은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던 그 교회의 본질,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기 시작하신 바로 그 교회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본질, 그 모습으로 승부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누리는 것.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누리는 것, 그거라고. 나가서 뭐 외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것 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걸 정말 누리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호산나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계셨고,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이 교회의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의 원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중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이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친히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특별히 이 호산나 교회는요, 에덴 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호산나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땅을 기증한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 당시 호산나 교회 교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세중앙교회죠, 아니셨습니다. 그 전에 중앙교회에서 장로님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세중앙교회 장로님이 아니셨는데 그 아드님은 세중앙교회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바로 백준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백준호 장로님이 땅을 기증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단 성전을 짓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백준호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드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에덴 공원이거든요. 에덴 공원. 저는 그 에덴 공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아보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에덴 공원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나왔는데 그 사이트가 기독교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이트입니다. 그냥 부산의 뭐 문화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3년 7월 부산중앙교회의 백준호 장로가 이곳을 매입하여 사설공원을 조성하였다. 1956년 구약성서 창세기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명칭을 따서 에덴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으나 자연스럽게 에덴 공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예, 일반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게 성경이 나오는 에덴 동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전 거기서 백준호 장로님의 그 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꿈꾸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자,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 그렇다. 백준호 장로님이 세중앙교회, 지금 호산나 교회죠, 그곳에 땅을 헌납해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그 에덴 동산의 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정말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설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호산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원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에덴 동산, 이것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은요, 일명 Paradise Regained라고 하는, 복락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Paradise Regained, 복락원. 이 말은 원래 그 밀턴이라는 사람의 신락원, Paradise Lost죠. 이 신락원이라는 것 다음에 나온 그런 그 작품이에요. 어떤 얘기냐? 낙원, 즉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그림, 그런 것을 노래한 그런 서사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그때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서 그러면서 회복하신 그 낙원의 모습,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이야기죠. 이건 100% 교회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추구해야 할 정말 우리의 낙원 에덴 동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영성은요, 밀턴의 이 복락원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밀턴은요, 어떤 상태에서 복락원을 썼는가 볼 때,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좀 일찍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책에 빠져듭니다. 책에 빠져들면서 그때 너무 무리해서 시력을 자꾸 잃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일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해가지고 그 올리버 크로멜의 그 청교도 정부에서 같이 역할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당파가 다시 들어와요. 왕당파가 들어와가지고 이 청교도, 올리버 크롬웰의 그 청교도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보냅니다. 이 사람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그때 완전히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당파에서는 시력까지 잃어버린 늙은 이 사람은 별 위협이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말 그 삶의 말년에 쓴 것이 바로 신락원, 복락원이에요. 늙었고 병들었고 눈도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자, 그런데 거기서 신락원을 쓴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락원을 쓴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긴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락원을 쓸 때 보면 그 앞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는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으로 인력에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는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으로 인력에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그 상황에서 낙원을 노래하겠다. 이게 바로 복락원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즉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보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주된 정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그리고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된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이니까. 예, 하기오스, 성도 아닙니까? 하기오스가 뭐예요? 거룩한 것, 거룩한 무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기오스, 성도 여러분, 당신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코데시, 구별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거룩이에요. 코데시, 구별됨. 그런데 이 코데시란 말은요, 원래 잘라낸다라는 데서 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거룩이라는 이 말에 대한 잘못된 접근들이 왔어요. 이 두 가지의 이 잘못된 접근이 바로 거룩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앙을 변질시켰어요. 하나가 뭐냐? 거룩을 구별됨, 잘라냄으로만 보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코데시, 잘라냄, 구별됨이니까 이걸 갖다가 구별됨, 잘라냄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욕망과 욕심, 죄악된 것에서 구별돼서,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추한 모습들을 다 잘라내고 그런 것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한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신앙의 능력과 기쁨을 말살시킨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고만 그런 왜곡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거룩은요, 구별됨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됨이 주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냥 구별되는 것, 그냥 분리되는 것,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국은 뭐야?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공동체의 파괴자지 결코 건설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자기도 굉장히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괴자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뭘 할 거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해야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구별되는 것,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어떤 것을 이룰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잘못된 접근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거룩을 행위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거룩한 어떤 행동,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접근,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보는 이것이, 그게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거룩한 것이다. 제가 좀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면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손 들고 찬양하면 거룩한 것이다. 눈까지 감으면 금상첨화. 혹은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건 거룩한 것이다. 심지어 말이죠, 음성도 말이죠, 그냥 음성이 아니라 홀리 보이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뭐 이런 식. 이건 코미디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생각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거룩이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전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야 정말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 와서 사람 냄새가 나면,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바로 그런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된 정서, 그것이 뭐냐면 화목함이에요. 화목함. 조화로움이라는 말, 즉 영어로 말하면 harmony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화목함이에요. 조화로움, harmony. 여기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판타지로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판타지를 통해서 뭘 그리고 있나요? 예, 이것은요, 그 다음 9절에 요약한 것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즉, 즉 화목한 것, 조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화목한 것이다. 하모니, 조화로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여기 말씀 보면요, 이리는 끝까지 이리입니다. 절대 중간에 이리가 양이 됐단 말이 없어요. 양은 계속 양이에요. 표범은 계속 표범입니다. 염소는 계속 염소예요. 사자는 계속 사자고 소는 계속 소입니다. 모든 것들이 각자의 창조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충돌하지 않아요.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존중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이게 바로 화목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화로움이에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어떤 죄성이나 악함 때문에,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대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서로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른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더 나가서 즐기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화목함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함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MBTI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격 유형 어떤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MBTI를 보면요, 어떤 부분 보면 그야말로 정반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조합이 되는데 다 달라.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반대로 나온 부부의 경우 어떤 부부는요, 그것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적과의 동침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진짜 적과의 동침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막 진짜, 그래서 나온 유명한 재밌는 조크가 바로 뭐냐면, 남편은 로또다 아닙니까? 내 남편은 로또예요. 왜? 안 맞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막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반대로 너무 다르니까 너무 신기해하면서 재밌어해. 그리고 정말 놀라워하면서 정말 그 굉장히 아주 그 다른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환상의 하모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후자가 바로 화목함이죠. 그게 바로 조화로움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곳.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왕따시키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 그대로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런 곳. 이게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조화로움입니다. 화목함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적대적이지 않은 곳, 그게 바로 화목함이다. 적대적이지 않은 곳.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정글을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또 적진 한복판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글을 뭐 특히 밤에 정글을 지나가거나 혹은 뭐 적진을 막 지나가거나 그럴 때 보면요, 진짜 긴장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대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 말이에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진짜 너무 긴장하고 아주 두렵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영어로 표현해서 hostile, 즉 적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그냥 정글이 아니라 뭐예요? 적대적인 어떤 그런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만 하면, 내가 빈틈만 보이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은요, 그건 고통이죠. 예, 적들이 지금 나를 보기만 하면 잡아주기 위한 상황 속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고통이죠. 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건 지옥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정글도 아니고 적진 한복판도 아닌데, 그런데 집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이 적대적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로. 정글 아닌데 말이죠. 적진도 아닌데 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인데 이 적대적인 이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 같은 공동체 아닌데 서로에게서 단점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격하는, 또 실수하기만 하면요, 그대로 물어뜯을 그런 분위기 말이죠. 그러면 이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저는 그 가족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일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가장 나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고 할 때 적대적인 그런 가족,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가족 분위기가 적대적인 hostile, 이 적대적인 그런 곳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부부싸움이 엄청 많은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 얘들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부부싸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 있으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적대적이니까. 또 부모가 잘못했을 때 정말 그 잘못을 무섭게 추궁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 견디지 못하죠.
또 집안 구성원들이 말이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어떤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말합니다. 서로가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고 틈을 보여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특별한 돌봄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 실수하고 틈을 보여도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공동체죠. 그게 진짜 공동체죠. 이게 바로 화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함이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 재미있고 즐거운 곳. 화목함, 그것은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다. 이사야 이 오늘 말씀 보면요, 회복된 낙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말은 안 나오지만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재미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표현 자체를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바로 그 재미가 여기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화목함과 조화로움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목함과 조화로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상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배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대박이 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배려라는 책,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이 배려라는 책, 이것은요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신앙서적보다도 훨씬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탁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그분이 신앙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한상복이라는 분이 또 하나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미라는 책입니다. 재미. 이거는 엄마와 아빠와 아이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다 각각 이렇게. 그런데 그걸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정말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 바로 뭐냐? 재미있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다. 재미가 있어야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재미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미라는 이 책에서 보면요, 그 재미가, 그의 책의 그 부제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재미,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 재미는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익사이팅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것이 정말 화목한 공동체라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정말 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야 돼요.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에 반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왜 자꾸 집에 안 들어갑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재미없으니까. 왜 남편들이 자꾸 밖으로 도느냐? 재미없으니까. 왜 아내들이 자꾸 봄바람이 나느냐? 그 인간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재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가정이 재미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야 정말 가정으로 오고 싶고 그곳에 있고 싶고 거기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정말 그래요. 이게 그러려면 재미있어야 돼요. 매주일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마다 아이고 또 주일 됐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정말 힘들다, 이러면 아닌 거죠. 그건요. 정말 예배드리러 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와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다락방도 그래야 진짜 다락방이죠. 죽지 못해 하는 거라면 무슨 다락방이겠을 것이. 뭐 어떤 교회 이벤트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말이죠, 정말 즐겁고 재밌는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설교도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걸리긴 하는데, 재미있는 것. 호산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의 역사 때문에 이걸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과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자꾸 뱉는 말이 뭡니까? 인간들이 모인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요, 세 가지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이 교회 지체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은요, 그냥 힘들지만 와서 좀 있어봐라 이거 아니죠. 그렇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비전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바로 이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립 44주년 감사주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말씀하신 거룩함이 가득한 곳, 그리고 조화로움, 그 화목됨이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처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를 이루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뜻 아닙니까? 주의 컨포메이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닌, 정말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말 화목, 정말 조화로움이 있고 무엇보다 거룩이 있는 하나님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성에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에 하여 주옵소서. 성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아버지께 바라보고 나오니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설립 44주년 감사주일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호산나 교회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렇게 이 귀한 공동체 이루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완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를 새겨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설립 감사주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선포하며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엘베바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